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같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끝까지 남겨진 기드온의 3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13만 5천 명의 이 대군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모인 군사 3만 2천 명을 보시더니 백성이 너무 많아서 너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무려 2만 2천 명이 바로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드온에게 모인 군사수 중에서 3분의 2가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이제 기드온의 군사는요 10,00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의 군사를 보시더니 아직도 많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드온의 병사의 숫자를 줄이시는데 아주 그냥 300명으로 확 줄여버리셨습니다. 3만 2천 명에서 1%도 되지 않는 300명의 군사의 수로 이 13만 5천의 미디안을 이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300명으로 줄여진 이 병사들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드온의 300명을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기드온의 300명은 UDT가 아니었고 특전사도 아니었고 해병대 100기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7년 동안 미디안의 박해를 받으면서 미디안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저 자기 땅도 아니고 산으로 도망을 가서 산에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몰래 숨어 지냈던 사람들 중에 300명이 기드온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쟁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기드온의 300명은 덜 떨어진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미디안의 군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가로채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정하신 소수의 사람들과 겸손한 자를 들여서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3만 5천 명과 300명의 1대 450의 전투가 벌어질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투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드온에게 한 번 더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신 바로 그 밤에 300명으로 줄이신 바로 그 밤에 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부하 부라를 미디안 진영으로 잠입시키셔서 미디안의 군사의 꿈과 해몽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한 미디안 군사가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막 갓 지어낸 보리떡,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떡이 아니에요. 말라 비틀어진 딱딱한 보리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딱딱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런 꿈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미디안 군사는 다 기드온의 적입니다. 이 미디안 군사가 또 대뜸 이렇게 해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니, 그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꿈을 주고받고 해몽을 해석하는 거를, 꿈의 해석을 주고받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 군대를 쳐서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확신에 차서 그런 꿈의 해석을 하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미디안을 내 손에,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미디안을 너의 손에,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은 심지어 그 미디안인 적군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전쟁의 승리를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전쟁은 기드온의 편이었습니다. 이미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미디안 진영에서 자기 진영으로 급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밤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 밤에 기드온의 300명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음날 아침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밤에 내려와서 300명에게 자신 있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300명이 기드온의 눈빛을 보는데요, 이는 마치 이미 승리한 장군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기고 돌아온 장군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이제 기드온의 300명이요, 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확신에 찬 기드온의 말에 순종하면서 바로 그 밤에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미디안을 향해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던 것이죠. 기드온을 따르는 한 부대는 앞장서서 나가고 아마 100명씩 좌우에 또 이 양사방에 이 300명이 골고루 흩어져서 아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5천 명의 대군을요, 300명이 마치 에워싸서 포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아예 다 포위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의 군대를 기습한 시간을 성경은요 아주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경초에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의 군대를 급습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이경초는 미디안 병사들이 보초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미디안의 군사들이요 서로 보초를 교대하는 거죠.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경초의 교대 근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한 밤 10시, 11시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보초교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남성들이 이제 보초교대 군에서 다 해보셨을 텐데요, 이 시각은, 보초교대하는 시각은요, 보초 임무가 끝난 병사에게는 가장 피곤한 시간이에요. 막 너무 졸리고 막 정신 못 차리는 시간이 보초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보초 임무를 시작하는 병사에게는요, 자다가 깨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서 해롱해롱해서 군복을 입고 보초 교대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초 교대를 마치는 사람도 해롱해롱하고 있고, 보초 교대에 나가는 사람도 정신없이 그냥 보초 교대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나갔던 거예요. 한마디로 기드온의 군대는 미디안 병사들이 가장 취약해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급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러분, 미디안 병사들이 가장 해롱해 있었을 바로 그때 100명씩 나누어진 기드온의 세 부대가 앞, 좌우, 옆에 이 세 부대가요 사방에서 동시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면서 고함고함 외치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며 미디안을 급습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에서
300개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해요. 보통 전쟁을 치를 때는 한 부대가 하나의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300개의 나팔이 동시에 지금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300개의 항아리가 막 와장창 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미디안의 군사들은요, 폭탄 소리처럼 그렇게 와장창 깨어지는 항아리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지금 300개의 횃불이 여기저기서 활활 타오르고 있고 기드온의 병사들이 온 힘을 다해서 고함을 치는데, 아마 미디안의 군대로서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신을 덮쳤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사방에 횃불이 들려지고 항아리가 깨어지고 나팔이 불고, 여러분이 기드온의 군사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방긋방긋 웃으면서 야 여호와의 칼이야 이렇게 했겠어요? 아마 그들은요, 성대가 끊어질 정도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면서 그 미디안의 군대를 향해 돌격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미디안의 군대가 당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막 한밤중에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방향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잠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보고 찾겠어요? 그냥 막 서로 막 뛰어다니고 아수라장이 된 거죠. 허겁지겁 도망하는 병사도 있고요, 막 자기가 자기 정신에 못 이겨서 고함치는 사람도 있어요. 미디안 진정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찌르고 죽이는 그런 정말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신 못 차리고 보초교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병사라고 생각했겠어요? 횃불이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으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기드온의 군사다. 자기 친구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안 군대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멸해 갔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멸해 갔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아무 무기도 없이 그저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면서 소리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끝까지 남겨진 기드온의 300명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와 같습니다. 구약의 남은 자들이 계속 나와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은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남은 자들은 우리 한양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미디안과 같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은 칼과 창과 활과 낙타, 이 세상의 무기로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구원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무기는 칼과 창으로 중무장한 거대한 미디안 군대가 볼 때에는요, 도저히 무기라고 말할 수도 없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무기 같지 않은 무기들로 하나님의 군대 기드온은 완전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미디안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진 세상과 맞서 싸우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칼과 창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힘과 권력으로 승리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교회가 여러분 힘과 권력, 돈과 명예, 업적, 자존심, 지위로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자축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기드온의 군대에게 주어진 나팔과 횃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오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여러분 없어도 돼요. 교회는 예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이기는 교회,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요, 말씀의 나팔이 천지를 진동시키고 복음의 횃불이 세상에 드러날 때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칼과 창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나는 패배했지만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패배했지만 당신이 이겼습니다. 저는 우리 한양교회가 은과 금이 없어도 오직 예수 이름에 승부를 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의 그 피가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존재를 통하여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횃불을 들고 세상에 그 복음의 횃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아리가 깨어져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항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원의 항아리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을 비추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죄된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의, 내 뜻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시고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 억울한 거는 못 참는 사람, 돈이 최고인 사람, 내 의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항아리 뜨거워진다고 횃불을 꺼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내 항아리가 뜨겁다고 예수의 복음을 꺼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항아리는 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횃불이 꺼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여러분의 그 존재가 깨어질 정도로 외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가 세상과 맞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내 자아의 항아리는 깨어져야 하고 복음의 횃불은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무기는 돈과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무기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힘을 빼십시오. 교회의 무기는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교회의 무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오늘의 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양교회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어떻게 한양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나팔이 울리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 교회가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기도원의 300명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아멘. 우리가 7장 말씀을 읽으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다가 자칫 놓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은 막무가내로 돌격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지, 한번 뛰어가보자, 한번 덤벼보자, 자기 멋대로 돌격하지 않았어요. 각기 자리에 서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각기 자리에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힘들다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신호에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자기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도 불순종하지 않았고 한 사람도 미디안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잘 지켜가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고수해야만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자리에서,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의 자리에서,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내가 섬기는 자리가 저 집사님이 섬기는 자리보다 주목도 못 받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소홀하게 여기신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여긴 그 자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한 그 삶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를 통하여서 마귀가요, 우리 교회를 흔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마구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그 한 사람을 우리 마귀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울부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교회에서 누가 봐도 내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 자리는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내 의를 세우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 맡은 자리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너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뭐 봉사 안 하면 어때? 내가 뭐 차장인데, 나는 장로도 아니고 부장인데, 내가 뭐 하나쯤이야. 내가 좀 쉬면 어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역의 자리를 순종하며 지킬 때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오직 예수 복음으로 또 각자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에서 정말 기드온이 누린 그 완전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 모두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유혹하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힘으로 호통치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전쟁에 군사로 모집되어 있어도 두려워 떠는 자들은 그 22,000명은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나는 담대해야지,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저 반복하면서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담으로 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이 긍정 심리학을 배워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나는 잘할 될 거야, 나는 긍정적으로 살 거야, 나는 두렵지 않아, 여러분 반복해서 말한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두려움, 존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기드온의 횃불과 같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살았어요. 그렇게
기도원의 횃불과 같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제자라는 분명한 자기 위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결국에는 횃불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오직 예수를 외칠 수도 없었고, 두려움 때문에 맡겨주신 자리도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언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졌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그렇게 담대하게 제자들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고부터 그때부터 담대해졌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비로소 제자들의 입술에서 오직 예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처럼 찌질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숨어서 자기 먹고 살겠다고 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사사로서 미디안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부터 얼마나 담대하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쳤습니까, 여러분? 도망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였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수가 여러분 3,000명이나 되었어요. 3,000명이 예수 복음 앞에 엎드렸습니다. 돈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3,000명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이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베드로는 숨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아의 항아리를 깨고 복음의 횃불을 들고 말씀의 나팔을 불며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복음을 위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에 붙들려야만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저 자기 생명만 구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고, 성령 충만이 없었다면 오늘의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상의 힘과 맞서서 이기는 교회로,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양교회가 또한 여러분이 정말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디안과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기도원의 300명과 같이 돈과 권력과 욕심으로 배를 채워가는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힘과 맞서서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은과 금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은과 금 때문에 한양교회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무기는 말씀의 나팔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무기는 복음의 횃불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자아의 항아리를 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직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다, 날마다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